사랑하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복음이고요. 사람이 하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보타지 말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겸손하라?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사 그를 겸손케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설교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보상하신다. 이건 율법이고요. 철저히 율법이고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도하시는 일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벗된 자를 향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나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시기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만큼은 이렇게 적극적이실 수가 없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 엄청난 사랑이죠.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 이건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심술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시고 질투하실 만큼 뜨겁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실 만큼,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엄마를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도 안겼다가 저 사람에게도 안겼다가 계속 이분한테도 웃다가 저분한테도 웃다가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엄마한테만 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얘가 엄마를 알아본다고요. 그때 엄마는 미치는 거죠. 너무 행복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아는 거죠? 엄마의 생일을 압니까? 엄마의 키를 압니까? 엄마의 나이를 알겠습니까? 엄마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뿐이에요. 애꾸눈이건 곤보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미인은 그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엄마는 옆집 엄마만큼 못생겼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제일이에요. 오직 사랑만을 알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완전한 이해입니다. 이걸 잊어가면서 이제 쓸데없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섭섭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엄마는 쥐어박는데 할머니는 쥐어박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도 이 손자, 손녀들이 조금만 아파 보세요. 그럼 대번에 엄마를 찾습니다. 왜요? 그쪽이 고향이니까. 거기가 뿌리니까.
보통 때는 엄마 안 찾아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바빠서,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고 바빠서. 될 수 있으면 엄마 눈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놀고 싶어요. 그러다가도 배가 고프면, 조금만이라도 그저 열이 오르면 그때 엄마를 찾습니다. 보통 때는 정신없이 나가 놀다가도 마지막에 찾아가요. 죄송하지만 좀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늘 교인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인사하는 것 같지만,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과 아주 뜨겁게 만날 때, 그때는 병상에서 임종하시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정말 한번 만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인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엄마를 찾아요. 아플 때 엄마를 찾아요. 믿음의 삶은 빛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발견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요즘은 특별히 그렇죠.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특별히 요즘 언급되는 큰 사건들 속에 그 주인공들, 거기에 오르내리고 하는 분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본문대로 그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자들, 왼수 같은 놈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시면서 많은 뉴스도 들으셨을 것이고, 사설도 읽으셨을 것이고, 토론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 흡족한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분분한 해석,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런 통찰력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썩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 소돔 고모라 전체가 타락해서 멸망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사람이 없었어요. 10사람. 저 느헤미야서 가시면은 한 사람으로 줄어들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썩었다 망할 놈의 사회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하니까는요.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더욱 큰 은혜,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이 가장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는 바로 겸손케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케 하세요. 죽일 놈이고 왼수 같은 놈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적으로 빚어가지고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아주 겸손케 하시는 그분의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얻은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겸손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이 왜 그토록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결국은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귀한 신앙 고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이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복음이 뭡니까? 머리카락 길어지면 힘이 세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여서 큰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눈이 다 뽑히고 노줄에 매어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그 마지막 장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힌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복음은 도덕적인 종교적인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 일이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주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만하세요. 그건 자본주의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일 할 수 있어요. 하루 세끼 먹으면 돼요. 결국 믿음이란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분량에 내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깎이고 눈이 빠지고 나약하고 눈이 멀어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된 삼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다곤 신전의 그 연회의 사람의 눈요깃거리로 성전 기둥에 그저 묶여있는 조롱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만 볼 수 있다면 거기엔 세상과 벗된 자를 향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셔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이제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시간 삼손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교만한 자를 낮추사 겸손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편에서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겸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인간적인 겸손, 인간적인 교만과 이걸 혼돈하세요. 목이 뻣뻣하고 잘난 체하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좀 착하고 친절하고 인사 잘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이야기고요. 신앙적인 기준은 좀 달라요. 특별히 요즘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말이 복잡한데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변명하면 교만이고 회개하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사실로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실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살인자에다가 간음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회개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아요. 술이 과해서 내가 깜빡 잘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밧세바가 유혹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저 한마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반면에 사울왕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찾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렸거든요. 그 아버지가 사원 하나를 데리고 아들한테 나귀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었던 사울이 사흘길을 헤매면서 이 산 저 산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런데 그 사울이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까이 가보니까 양이 음매하고 울어요. 소 우는 소리가 나요. 내 귀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어찌미뇨. 그럴 때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이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변명. 여러분 이것은 아주 족보 있는 죄입니다. 아담 때부터. 처음 죄 때부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지은 죄에 변명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찾으시는데 아담은 변명해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저 여자가 사실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담만 들었지 하와는 듣지 못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 제가 잘 가르치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명했거든요. 똑같은 죄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려고 귀한 기회를 주시는데 이 좋은 양과 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자기 것을 가지고 드려야죠. 이거 지금 변명하다 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정직하기도 어려워져요. 정직했다가는 내 위신 다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겸손케 하시는 그 겸손을 지키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면 겸손이고 아직도 뭔가 소원이 많으면 그건 교만입니다. 얼마를 받으셨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뭐 마음에 소원이 많습니까? 만족하면 겸손이고 뭔가 아직도 바라는 바가 많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라고 텍사스에서 목회하셨어요.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한테는 아들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듯이 그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멀리 대학을 가니까 다 집을 떠나서 방 하나 얻어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목사님 두 아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아들은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아빠 돈 좀 붙여달라고 돈 얘기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이놈은 아빠가 돈으로 보이는 놈이래요. 그리고 꼭 또 이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불러요. 한 500불쯤 필요할 것 같은데 아빠 1000불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꼭 깎는데요. 야 지난주에 보내줬잖아. 야 300불 그런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전화를 하는데 돈 이야기 하는 법이 없대요. 아빠 안녕하셨어요? 집 떠나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빠 생각 많이 난다고. 아빠 참 고마웠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빠 잘 있어. 그럼 전화 끊는데요. 그럼 돈 얘기는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돈 필요하지 않냐? 그럼 꼭 이런 아들은 꼭 적게 불러요. 아 필요 없다고. 그냥 부실실하면 한 200~300불만 좀 붙여달라고. 그러면 야야야 1000불 붙여줄게 1000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로 겸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어느 때 봐도 정말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여기 성전을 잘 지었으니까 여기 잘 계시고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정성껏 백향목으로 금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잘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들에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어찌 하물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입니까? 하오나 이 종이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들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주 겸손한 기도예요. 감사로 충만한 기도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자도 사랑하세요. 왜요? 정욕으로 인해 싸움과 다툼 가운데 지내는 거 불쌍하잖아요. 도림이 없는 방백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참 안쓰럽잖아요. 욕심을 내도 이제 얻지 못해요. 이제 서로 죽일 거예요. 물고 뜯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여 싸워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워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래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다가 이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 때, 시기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바라실 때, 그때는 이제 방법이 좀 다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제 그를 물리치시고 겸손케 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로 만드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목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처럼 장사는 해봤나요? 세상은 좀 아나요? 여러분, 다른 12제자는 몰라도 야고보는 좀 달라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6장, 21장 이런 데를 보시면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붙잡혔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이제 작별 인사하고 떠나는 장면을 사도행전 12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고 이제 다락방 성도들과 잠깐 만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제자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립고 제자들은 다 떠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따르는 겁니다. 이때 이 야고보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같은 데를 보시면 사도들이 공궤를 일삼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극에서도 안 쓰는 한국말인데요. 공궤를 일삼았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생활을 보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궤하는 일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늘 다툼이 생겨서 이걸 12사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 감독하는 게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같은 데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울을 만나는 그 시점에 바울이 결례의식을 행할 때 이걸 재정적으로 결산하는 분이 야고보예요. 베드로는 이런 일 잘 못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 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걸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와 달리 야고보는 공동체 내부의 성도들을 지금 잘 토닥여가지고 이 재정적인 문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잘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야고보는 지금 손금을 보듯이 교인들의 삶을 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정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겸손을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시기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적극적인 사랑을 이제 나타내세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벗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에 미련한 자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더욱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이 귀한 은혜 앞에 변명과 불평을 다 뒤로 해서 모든 교만을 이기고 오직 주가 주시는 겸손을 얻어서 오직 회개와 감사로 이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벗된 자를 향해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모든 변명과 불평을 뒤로하여 모든 교만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가 주시는 겸손을 얻어서 회개와 감사로 그 귀한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